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를 전도했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 사역이 마치 다른 이에게는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동료나 주변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굳이 데살로니가에 가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도시들을 선교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설교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3번 설교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3주간의 기간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3번 설교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3번 정도 사경회를 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이방 땅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고, 부랴부랴 3주 만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인데, 바울은 그 짧은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1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고 2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 스스로는 이 짧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한 지역을 개척하고 3주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했던 3주간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떨까요?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3주간의 그 시간을 우리가 보통 목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을 수가 있는 시간일까요? 보통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역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대로 하였으며 3주라는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바울이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사역을 맡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옳게 여기셔서 맡겼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다른데 자기가 뭘 먼저 행했고 무언가를 잘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평가해 주셨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 그런 핍박자였다는 바울을 옳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신실한 자로 옳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인간은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었거나 혹은 성실함을 보였을 때 무언가를 먼저 보여줬을 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후에 과거를 보고 그저 판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린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나거나 이미 뛰어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처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허락된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겼습니다. 7절에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유순하게 성도를 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모라는 말은 우리에게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상류층은 아기를 유모가 길렀습니다. 친모보다 유모가 더 사랑과 손길을 많이 아이에게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오늘 본문의 유모라는 말을 그냥 엄마라고 바꿔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엄마가 아이를 기르듯이 매 순간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아이들은 고집이 세서 여간 다루기 어렵지가 않은데 그 고집쟁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섬세한 배려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엄마보다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일으켜 주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친구로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모처럼 성도들을 품으며 동시에 아버지처럼 가르치며 훈계도 했죠.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성도들을 마치 부모처럼 기른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사역한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짧아서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어진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겼는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